자, 9번째 뭉치입니다. 9번째. 히브리 9번째 글자 숫자가 9가 9번째 9를 상징하는 숫자가 테드인데 테드인데 뜻이 뱀입니다. 뱀. 그러니까 문자 상형 문자죠. 문자를 보면 바퀴 안에 십자가가 있는 형상. 바퀴 안에 십자가가 있는 수리바퀴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또는 바퀴 안에 십자가 있는 형상으로 보기도 하고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이죠. 십자가로 보이기도 하고 뱀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게 같이 겹쳐져 보이는 형태의 의미가 숫자 9입니다. 그러니까 선해요. 선한 일이에요. 근데 악함이 있고 악해요. 근데 그 속에 또 선이 있는, 이게 같이 있는 그 형태의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정함과 불결함이, 이 불결한 모습이 선한 것과 더불어 같이 있기 때문에 삶 속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인생은 이렇게 선이 있지만 그 선한 일 속에 부정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에 선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곡과 가라지처럼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선택하고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인본주의가 돼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왜 이 9자라는 이 테드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바퀴 안에 있는 십자가 형상이거나 바구니에 담겨 있는 뱀의 형상으로 보느냐? 이건 알곡과 가라지가 있으니까 내가 잘 선택해야 된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좋은 일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폭탄이 있으니까 잘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는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선택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악한 일도 있고 선한 일도 있지만 성공으로 가는 건 다 내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이 얘기하는 인본주의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신 이유는 뱀이 있다는 거예요. 뱀이 올 때, 뱀이 있을 때 뱀이 아닌 걸 선택해야 된다가 아니라 뱀이 올 때 절대 피하지 말란 뜻이에요. 축복합니다. 뱀을 똑바로 쳐다봐라. 그리고 발로 밟아라. 그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지팡이를 놔라 그랬잖아. 지금까지 지팡이였는데, 지팡이인데 놨더니 뱀이 됐고, 손으로 잡아라 그랬더니 분명히 뱀인데 잡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또 지팡이가 됐죠.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가서 바로의 애굽을 쳐 깨트리고 홍해도 가르고 하는 권능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뱀과 정갈을 발로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십자가 지팡이에다가 주셨어요. 근데 그게 때로는 뱀의 모습이면 쥐라는 거예요. 때리라는 거예요. 깨트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피하지 말라. 또는 절대로 피해서 좋은 것만 선택하려다. 그런 가성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는 것이 선악과니까 그래요. 선악과.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불뱀이 왔을 때 불뱀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대에다가 높이 구리뱀을 만들고 쳐다봐라. 그걸 예수님이 나중에 인자가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런 악한 일이 섞여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파하라는 거예요. 발로 밟고 지나가라. 절대 피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5월달 우리가 기도회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5월이 너무 중요하다. 기도해야 되는데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똑같은 거예요. 뱀을 집어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언젠적 낫는다.
이게 다 뱀이에요. 뱀을 집어 올리고 뱀에 독이 있어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뱀이 떠나가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뱀을 집어내는 거예요. 안수해서 끄집어 내버리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다 뱀의 역사거든요. 뱀의. 그래서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때로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과정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내 자신의 관점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일단은 나의 교훈, 나를 훈련하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경우도 있지만 고난은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정복할 문제라는 거예요. 물질이 어렵다. 물질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야 되겠죠. 동시에 일단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으면 뜻만 헤아리고 있으면 안 되죠. 아프면 치료해야죠. 그래서 급한 것은 이런 뱀의 문제는 이거 일단 쫓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내 상황의 문제가 열려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걸 보수해야 됩니다. 다시 강건하게 서야 되죠. 그러나 일단 뱀이 역사하면 뱀의 일은 멈춰야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있는 현장 속에 불의가 있지만 불의를 골라서 피해가고 좋은 것만 선택하는 선악과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하나님 뜻으로 일단 뱀을 밟고 쫓아야 됩니다. 다윗의 영성을 보십시오. 다윗은 비록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지만 죄의 형벌을 받지만 맞아도 나는 하나님께 맡겠다 이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고난을 허락하고 또 여러분이 고난을 당당히 받아야 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비록 죄일지라도 나를 정죄하고 나를 책망하고 또 나를 이렇게 형벌을 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 나는 맞더라도 하나님께 맞는다. 이게 성도라고. 이게 다윗의 영성이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일단 정죄하고 오는 건 듣지 마세요. 아무리 잘못해도 마귀의 고난, 마귀의 도전 그것은 물론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나라는 존재 자체는 발표해야 돼요. 나라는 자존심은 깨져야 되지만 주존심으로 살아야죠. 성도라는 그 부르심, 우리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족보에서 빼시고 그렇지 않죠. 왜? 예수님에 의해서 기록된 이름을 어떻게 지워요? 모세도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외치면서 그 백성들을 긍휼을 구했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용서해 주신 그 이름을 하나님 위에 일본 임의로 지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있으면 받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뱀이 역사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뱀이 정지하고 너는 마땅해, 너는 망해야 돼. 그럴 때 그거 쫓아버려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받는다. 사람 손에 귀신에게 맡기지 않는다. 그런 주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사건,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이 뱀의 간교하고 독이 가득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약속을 말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말하는 신부들,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뭔가를 이해하고 분별하고 전략을 세워서가 아니라 그냥 믿음을 말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전쟁을 이긴 승리, 기가 막힌 전쟁을 이긴 승리의 전략이 뭡니까? 없어. 전략이 있다면 손자병법 그런 거 쓸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주님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주님의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손자병법은 가르칠 수 있겠죠. 전략은 가르칠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의 승리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은혜이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 믿음을 말하고 약속을 말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내 지혜, 내 전략은 남에게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는 그 다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무엇을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이겨도 모르는 지식을 가르치는 거. 어떻게 가르쳐요? 주님의 진리를 내게 가르치셔서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 혼돈을 통해서 배우는 거, 뱀을 통해서 이기는 걸 배우는 거. 아, 발로 밟으면 되는 거네. 저 뱀을 이길 지혜가 어디 있는가 해가지고 연구하고 뱀을 연구하고 뭐 그렇게 아니라 쫓아내요. 예수 이름 뱀과 전갈을 밟으면 아, 밟는 거구나.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밟고 지나가는 거. 그게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정의를 내리고 우리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는 시키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지혜는 지혜는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잘 설명이 안 되지만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게 지혜이고 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그게 지혜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입술에 물고 읊조리는 거. 계속 읊조리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부딪혀가는 상황 속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죽이고 또 멸망시키는 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넉넉히 이기는 자다. 무조건 돌파하고 지나가는 것이다. 그게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9번째 덩어리가 그래서 고난으로부터 배웠대요. 뱀을 부딪혀 가봐야 거기에 권세와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피해만 다니면, 알곡만 먹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계명들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 당하는 것까지도 좋은 가르침이 돼요. 고난 당할 때 오히려 나에게 이김이 되고 아, 이게 승리가 되는 거구나라는 거죠. 만약에 뱀이 없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성도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받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삶에 뱀이 전혀 없게 만들어요. 문제가 전혀 없게 만들어요. 고난이 전혀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온실 안에 갇혀 있는 뭐 그런 거겠죠. 여러분 우리 몸에 지금 병균이 다 있잖아요. 손바닥이니 대장이니 뭐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이런 많은 게 많겠어요. 근데 이게 미생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소독을 다 했어요. 내면도 소독하고 외쪽도 소독하고 그럴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봅시다. 완전히 깨끗하게 했어요. 100%? 자, 그럼 어떻게 살면 되죠?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기 있으면 죽어요. 그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하고 스페인 군대들이 막 남미 대륙을 발견했을 때 가자마자 그 엄청난 군대 군함으로 그 2만 명이나 되는 원주민들이 아마존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원주민들이 공격을 올 때 스페인 함대에서 포 쏘고 다 죽였어요. 엄청나게 학살했다고. 근데 내리자 다 승리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지푸라기 같은 거지. 그쵸? 대포 총 이렇게 있는데 원주민 뭐 돌도끼 얘기 되겠냐고. 근데 가자마자 다 죽었어요. 왜? 거기 풍토를 그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해서 죽었다고. 그 외계인 영화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지구를 종말시킬 만큼 힘이 와서 지구인들을 다 죽였는데 마지막에 허무하게 금방 외계인들이 멸종을 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구의 바이러스를 감당 못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깨끗하면 면역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안팎으로 우리 안에 어떤 소독을 해서 깨끗하게 했다 그러면요 무균실 들어가야 돼. 이 시험관 같은 데 들어가서 밀봉된 상태에서 엄마 태 속에 들어있는 아이처럼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돼. 이게 매달려 있어야 돼. 그게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죠. 부모가 힘이 있어도 자녀를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 철옹성 같은 집을 짓고 세상과 단절시키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만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학교도 안 보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걸 통해서 뱀이 있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는 권세를 경험하고 이기면서 우리가 좋은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6편 68절까지 내가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자기가 그릇 행한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을 당하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꽃길만 가기를 원해요. 큰일 납니다. 꽃길만 가게 만들면 안 돼요. 꽃길만 가면 인물이 안 나와요. 인물이. 여러분, 고난 없는 성장이 뭐가 있겠어요? 고난 없는 성장. 애들이 자라면서 아파야. 아프니까 자라죠. 울고 아프고 자라는 거 열나고 마음은 아프지만, 근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는 아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간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너무 아프지 않게 키우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영양제로만 키운 아이. 그건 무섭습니다, 이거. 애들이 좀 더럽게 자라는 것도 괜찮아요. 원래 환경의 문제가 너무 이제 안 좋아져서 그렇긴 하지만 다 그렇게 자랐다고. 근데 그냥 온실 안에 있는 아이처럼만 키워요. 영양제로만 살아가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죠. 요즘 보니까 약들이 먹는 약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우리 군대 갔을 때 훈련 받을 때 기억이 나는 그 훈련병 시절에 막 춥고 처음 발열 나고 감기 걸리고 막 그럴 때 그 의무실 가서 약 타오거든요. 근데 타갖고 와서 둘 다 펼쳐보면 똑같아. 약이 머리 아픈 놈, 배 아픈 놈 다 설사가 납니다. 군대에서 쓴 약, 빨간 약, 검은 약, 몇 개 하얀 거 개수가 되게 하나가 더 들어갈 때 거의 똑같아요. 똑같네. 다 그래요. 그렇게 살았다고. 약도 몇 개 안 돼 또. 근데 요즘에는 몇 개를 주는지 몰라. 내과에 가면 약을 한 움큼 줘. 감기 걸렸다 그래도 몇 개를 주는지를 몰라요. 요즘 약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병원 처방약이라는 게 아파서 먹는 거긴 하지만 그 약만 있는 게 아니라 당장 아프지 않아도 수도 없이 많은 영양제가 집마다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기능성 식품들 아파서 먹는 게 아니라 안 아프기 위해서 미리 먹는데 면역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보면 끊임없이 챙겨 먹어요. 당장 아프지 않아도 면역을 키우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좋은 건강 영양 보조식품들 먹고 무슨 뭐 귤이나 뭐 데서 막 뽑아내는 거 있잖아요. 뽑아내서 액기스로 만들어서 막 귤 껍질, 귤을 100개를 귤 껍질 100개에서 축출해내는 게 한 알이래. 막 이래가지고 막 그걸 먹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식품들을 먹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건 면역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약했을 때 보충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한 달, 두 달 이 정도 먹고 끝내고 좀 채워지면 또 운동도 하고 거친 것도 먹고 그러다 또 좀 약해지면 칼슘이 부족하면 또 그것도 먹고 이렇게 가야지. 이걸 1년 내내 계속 몇 년 먹으면요, 우리 몸이 그 속에서 얘가 이제는 이거 계속 공급해 주는구나 해서 안 만들어내요. 다 걸러내 버린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산하지 않아도 계속 보충이 되는구나 하고는 몸이 면역 성분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되고, 예전에 나 이거 싫어했던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가끔씩 편식도 좀 하고, 좀 나쁜 것도 좀 먹고, 기름진 것도 먹고, 그래서 배탈도 한번 나고, 이렇게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만 내가 원하는 거 먹으면 안 되고, 친구 만나서 또 이 친구가 원하는 거 먹기도 하고, 같이 먹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사 먹고 같이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저항력도 생기고 좀 콜록콜록하면서 또 이렇게 면역도 생기는 거고, 적정 상황에서 그런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도 그래요. 요즘 100% 정수된 물, 요즘 정수기 너무 좋아가지고 미네랄까지 다 걸러내버려요. 미네랄까지. 그리고 또 세균을 100% 다 걸러내는 정수기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오히려 면역이 떨어진대요. 계속 그런 물 먹으면. 그래서
정수기 쓰기도 하지만 가끔씩 수돗물 끓여서 먹기도 하고 해야 돼요. 섞어서.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멸균 상태의 음식만 먹으면 그게 안 되죠.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발효식품도. 왜 발효식품이 비싸요? 김치를 왜 먹어야 돼요? 익히는 게 아닌데도 발효된 걸 거기에 엄청난 세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면역이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좋은 세균들이. 그래서 어떤 또 치과 의사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입안에 그 가그린 그런 거 그거 한 20초 넣으면 세균 다 죽인대요. 그래서 좋기도 하지만 너무 자주 쓰지 말라. 왜? 거기 안에 치아 사이에 좋은 세균들까지 다 죽여버린, 입안에 좋은 세균들 다 죽여서 오히려 그 걸러져야 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또 들어갈 때 걸러져야 될 그 저항하는 세포들까지 다 죽여가지고 면역이 약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막 그냥 치약으로 닦고 가그린으로 한 번씩 다 해갖고 완전 100% 다 진멸해버리고, 그렇게 너무 면역 결벽증제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면역도 올라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아프지도 않은데 씹기가 싫대요. 그래가지고 맨날 죽만 사 먹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플 때 죽을 먹는 거죠. 아플 때. 근데 왜 정상인 사람이 죽을 먹어요? 몸이 건강하고 치아가 건강할 때 건강한 사람은 오히려 된 밥을 좀 만들어 갖고 한 50번씩 막 씹어야 생길 수 있는, 그래가지고 죽을 만들어 먹어야지. 그래서 넘겨야지 뭐. 예? 그게 최고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치매가 어금니가 문제가 있어서 빠진 사람들과 거의 직결되어 있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씹어야 되는 거예요. 씹고 부드럽고 좋은 거, 그냥 살살 녹는 거, 삼키는 것만 먹으면 치매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 어금니 쪽에 자극이 뇌와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그 보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씹어야 돼요. 뭐 뼈다귀까지 갈아서 씹어 먹으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좀 딱딱한 것도 좀 씹고, 그렇게 가야 전체적으로 다 건강하다. 좋은 것만, 싫은 거 절대 피하고 좋은 것만 골라가지 말고. 그렇죠. 예. 바구니 안에 뱀일 수도 있지만 둥근 원 안에 십자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혀 가는 거예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다 부딪혀가고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 욥기를 보세요. 욥기 마지막에 고백.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죠?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도 본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들은 말씀이 아니라 체험된 말씀이에요. 환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말씀은 환상의 말씀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과연 말씀대로 되나이다.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영혼을 열어 환상을 보기도 원하지만 환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상이 돼야 돼요. 실제로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가 건강해진 모습을 환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이 기도해서 낫는 걸 원하잖아요. 안 그래요? 네. 말씀대로 내 삶에 응답이 되고 변화가 되고 열매가 되는 거, 생생하게 체험된 말씀, 그거에 우리의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환상으로 보는 건 고난 없어도 돼요. 그냥 주님이 계시를 주면 돼요. 근데 우리 삶 속에 환상으로 주고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우리 육신으로 확인이 될 만큼 응답이 되려면 100%입니다. 반드시 뱀을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현장에는 열매가 돼요. 영이, 환상으로 보는 영이, 말씀으로 봤던 말씀이 내 안에 영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려면 육체의 저항을 이겨내야 된다고.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조차도 십자가가 있었고 수많은 영적 거장들, 성경에 있는 인물들,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간증 속에 고난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적도 빠지는 거예요. 고난을 제외해버리면 기적도 빠지는 거다. 응답도 빠지는 거라고. 예수님도 보세요. 십자가를 빼버리면 부활이 뭐가 있어요? 부활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 뱀이 있다는 것은 밟고 지나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응답이 있는 거구나. 나에게 부활이 있는 거구나. 죽음이 있다는 건
부활이 있는 거구나. 그거예요, 그거.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광야의 특징은요, 공식이 통하지 않아요. 광야가 시작되면 이전에 배웠던 내가 아는 공식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어려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요, 공부는 그래요. 공부한 만큼 성적은 나와요. 공식이 있어요. 열심히 파면 돼요. 머리가 좀 둔해도 2배, 3배 열심히 하면 한 만큼 나오는 게 공식이에요. 근데 학업을 마치고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업을 얻고 경제 현장에 딱 들어가면,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기업 활동을 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거나 가보면 세상에는 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 안 통해요. 공부 열심히 하고 밤새고 공부하면 성적 나왔는데 직장은 그렇게 안 돼요. 죽으라고 공부하고 내가 더 똑똑한데 승진은 제가 해. 그리고 빠지고 회사도 안 나오는데 잘리지도 않아. 그리고 모든 걸 또 다 가져가. 왜? 사장 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세상은 그런 원리로 안 가요. 경제 원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공식이 안 통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카페로 엄청나게 대박 터뜨려서 큰 유명한 바리스타예요. 자기는 다 될 줄 알았대. 근데 다른 데 가서 카페를 딱 했더니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딴 데서 했더니. 이 공식이 안 통한다고. 안 돼요. 똑같이 되지 않아. 여기서는 되는데 저기서는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공식이 안 통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도 그래서 공식을 적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광야예요. 광야에서는요, 오직 나시판이 필요해. 기준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이전의 경험, 내가 알았던 지식 그거 없어요. 그냥 고난 중에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서 가는 거예요. 광야는 은혜를 통해서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공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가다가 각자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다가 다 망하는 것이에요. 내가 쌓아놓은 거예요. 훅 하고 바람 불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할 때 동행하는 것이 길이에요. 왜? 주님이 I am the way 그랬잖아요. 광야에는 내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길이에요. 주님이 길이시니까 광야에서는 주님 붙들고 가는 게 길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게 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광야가 되고 탈출할 수 있고 또 가나안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71절 72절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은 아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 옳대요. 주의 법이. 그게 경제래요. 그게 길이래요. 말씀이 돈보다 낫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동행해야 돼요. 돈 냄새 맡고 돈길 따라 가려다가 다 망해요. 다 그 길 가는 거예요. 다 그 길.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그 광고가 막 더 많이 뜨잖아요. 광고마다 전부 죄다 전부 그래 찬양 들어보려고 보면은 광고가 뜨면 광고가 다 그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뭘 대행을 했대. 구매 대행을 했고 컴퓨터 한 대 갖고 이번 달 2억을 찍었대. 방법을 가르치더니 아니 대부분 그런 것만 젊은 애들이 그래요. 나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 엄청 돈을 많이 잘 버는구나. 대한민국 부자구나. 그걸 알게 됐다고. 그렇게 많은 부자가 그 믿어져요? 그런 거 있으면 가르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에 컴퓨터만 뚝뚝뚝 해갖고 2억 3억 하면은 그거 공개해서 학생 모집하겠냐고. 나만 같지. 안 그래요? 그걸 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게 다 사람 모아서 하는 거라고. 그게 돈이 안 돼요. 그거 하고 있지. 자기만 알지. 친한 동생한테만 가르쳐주겠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공식을 가르쳐준대. 비법을 알려준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전부 모든 원칙이 그렇게 통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갈수록 공식이 통하지 않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고난을 통해서 몸에 베어지는 일들,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가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이라. 뱀이 있을지라도 밟고 지나가라.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 요즘 AI 시대, AI가 모든 걸 다 해주고 자동차도 운전해주고 막 그런 시대가 됐는데, AI 특징입니다. 고통을 못 느껴요. AI는. 그래서 고통을 이라는 과정이 포함된 선택을 하게 하지 않아요. 생성형입니다. 인간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해요. 중국이 만든 AI 얼마 전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근데 한국 사람이 한마디 했더니 들통났어요. 뭘 했느냐? 중국 AI가 무료로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뭘 물어봤냐면 시진핑에 대해서 물어보고 공산주의에서 물어보니까 답을 못해요. AI가. 그러니까 제한이 있다고. 챗GPT도 나무 사이에 나무 가지 모양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나무 가지, 오래되니까 부패되잖아요. 약간 뱀 꼬리 같이 생긴 가지가 이렇게 껍질 벗겨지면서, 그러면서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뱀이 있지 않니? 생각해봐라 하고 답을 주니까 그렇지, 여기 가운데 뱀이 있어 하고 동그라미를 쳐서 뱀이 있다고 확인해 주는데, 얘가 그림을 바꿔버려요. 진짜 뱀을 합성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원본하고 비교해보니까. 그러니까 AI가 할 수 있는 게 사람을 속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해준다고. 그거 100% 믿으면 골로 갑니다. 진짜 기계예요, 기계.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식이 통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혼돈이고, 나도 조작될 수 있고, 뭐 정보 유출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조작이 되고, 영상도 조작되고, 우리의 모습도 조작되고, 말도 조작되고. 제가 어느 날 권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제가 급해요. 좀 빨리 30만 원만 보내줘요. 얼굴 보고 제 얘기를 하면 보내주겠죠. 그 다음에 속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무조건 영상통화, 그 다음에 통화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고 얘기를 해야 돼. 오직 예수를 안 하고 말한 건 다 가짜야. 제가 나타나도 가짜고 여러분이 나타나도 가짜야. 오직 예수를 안 하고 대화하는 건 다 가짜. 그래야 된다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 세대 날. 그러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기도하고 가자. 그것밖에 없어요. 자, 고난 없는 건 가짜예요. AI는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을 선택하는 게 가성비를 선택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통과하라. 뱀을 통과하라. 뱀을 밟아라. 그러니까 휴거된다고 고난이 오면,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휴거돼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르침들은 종말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그랬죠. 통과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고난을 통과해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 그 다음에 10번째 뭉치 73절에서 80절까지가 10번째 단어가 요드예요. 요드. 숫자 10인데 의미는 손입니다. 손. 손의 의미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뭔가 주다, 일하다, 만들다, 이런 거예요. 손. 자,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삼죠? 물론 나는 영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존재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의 대상이 나 정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살아가야 될 이 목적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를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손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존재로 천국 가면 끝이에요. 손이 필요 없어요. 천국 가서 그 영광 속에 보좌 앞에 예배하고 주의 영광을, 아름다운 예배에 참여할 때 그때 무슨 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귀신도 없고 병자 고칠 일도 없고 한다고 하잖아요. 은사가 다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라는 존재의 감이라고 하는 건 일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맨날 교회에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아멘아만 하고 감사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선교가. 자, 이순신, 우리가 아는 이순신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거북선 임진왜란은 이잖아요. 그분의 존재감보다.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감이 뭘로 나타나느냐? 임진왜란의 전투로 나타났잖아요. 세종대왕. 우리는 잘 몰라요, 그분을. 근데 그분의 존재감은 한글 창제, 위대한 왕으로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를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러면서 혼자만 막 생각하는 게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정말 믿으면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사명으로 나타나야 돼요. 성도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완성된 모습은 사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오늘 또 찬양을 해도 기쁨으로 그 곡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 내 존재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면 악신이 떠나가는 거라고. 성도의 찬양 속에 예배 속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거기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존재론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그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거 답을 하라, 철학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막 고민을 합니다. 뭘 고민을 해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의 존재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영. 무엇 때문에 사는가? 예수로 산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사는가? 예수 때문에 산다. 어디로 가는가? 예수님께로 간다. 그래서 예전에 김진구 목사님 살아계실 때 1983년도 전국 대학생들 막 산상 기도 모였을 때 대학생들이 CCC가 대단했거든. 그때는 바글바글 다 모여가지고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뭐 했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삽니까? 그러면 그 수천 명 되는 대학생들이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어마어마했어요. 무슨 질문이든 다 예수 이게 정답이었다고.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시간만 되면 여행 떠나고 그게 다 인생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가 빠져버리는 비참한 인생. 왜 살아요? 그랬더니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요? 왜 살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낳았으니까요. 이게 요즘 젊은이의 답이라고. 낳았으니까 산대. 그러니까 삐딱하게 갈 때는 왜 낳으셨나요? 뭐 이런 소리 나고.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께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존재론의 제일 중요한 거라고. 우리는 만물이 주께 나오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게 존재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 없으면 안 돼요. 자, 73절 74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나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경외하는 자들을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라. 제일 잘 사는 방법,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없는 삶은 의미 없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뭐예요? 사명이라는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거라고.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을 뿌리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뿌려놔야 결실할 거예요. 어제 우리가 고추를 심었잖아요. 심었으니까 뭐 다음 주에 고추가 열면서 따먹지는 않겠지만 곧 따먹겠다는 기대감이 생긴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심어야 돼요. 심어야 최고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결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거. 그래서
그냥 편하게만 살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기만 해. 이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닌 거라고. 이제는 사명을 기도 속에 사명을 집어넣고 말하는 게 진짜 우리가 잘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수치입니다. 자, 보세요. 요즘 휴대폰 얼마나 비싸요, 이거. 이 휴대폰 뭐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만 원 넘은 이거 가지고 멋있네? 뭐 박아야지. 급할 때 뭐 박아야 되는 생존 문제라면 박아야 되겠지만 이걸 휴대폰으로 못을 박는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그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 휴대폰 샀다고 자랑하시지만 평소에 여러분 망치 샀다고 자랑하시고 다니시는 분이 있나요? 없죠. 근데 그때는요, 망치보다 귀한 건 없어요. 망치가 필요해요. 망치 없으면 찾아도 다녀야 돼요. 저도 저번에 못 한번 박으려다가 망치 잃었다든지 몰라갖고 여기 밑에까지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휴대폰으로 박으면 쉽게 되는데 안 했어요. 망치가 필요하더라고. 그때는 망치 자랑해야 돼요. 휴대폰 자랑하면 안 돼요. 다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쓰임이 있다고. 그때 사명을 통해서 망치의 값어치가 세상에 제일 귀한 존재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모습이 있다고. 사명을 감당하면 누구도 대체할 수 없어요. 대신할 수 없는 존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존재감을 나는 그거 원했는데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았어 막 이렇게 혼자 막 억울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원하는 걸 말하고 말한 대로 해내야 돼요. 사명으로 살아가야 돼. 망치는 망치답게 살면 다 쓰임 받는 거예요. 귀하게. 핸드폰보다 귀하다고. 또 핸드폰은 핸드폰대로 쓰임 받아야죠. 망치를 갖고 들고 다니면서 막 망치하고 전화하듯이 그럼 독재자죠. 그걸 안 하면 때려. 망치로 때릴 거야. 그 망치 갖고 휴대폰 같이 살면 그건 악인이죠. 흉기고 무기고 독재자죠. 푸틴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못을 박으면 안 되죠. 바보죠. 수치를 들어요. 성도가 세상처럼 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그 휴대폰 가지고 막 못 받겠다고 다닌 것처럼 수치를 당한 거죠. 바보 아니야? 이렇다고.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면 강력해지는 거예요. 망치가 할 수 없는 일을 휴대폰이 하잖아요. 그래서 값어치가 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습대로 살아야 됩니다. 편하게 살면 안 돼요. 이걸 망치가 필요한데 망치를 찾기 위해서 1층까지 내려가서 공부하면서 찾아 올라와서 박아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휴대폰으로 못을 박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편한 대로 살면 완전 바보 멍청이 되는 거라고. 쓰임이 합당하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망치를 재련해서 쓰는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이 휴대폰은 사용할 줄 알아야 돼. 편집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광야로 몰아서 훈련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망치가 아니기 때문에 귀하게 쓰기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입니다. 사명 잃어버리면 안 돼. 성도의 사명.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그냥 살면 돼.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쉽게 해주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 이 과정이 5월달 지나갈 때 5월달 전후가 완전히 달라질 걸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고 가정들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사업이나 경제 활동도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5월달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문제예요. 좋은 일이 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좋은 게 오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뿌리채 뽑아서 질서를 바꾸고 있는 거라고. 전 세계의 질서를 지금 바꾸고 있다고. 지금 세상도 대변혁의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지구상에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지금 새롭게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 우리도 다뤄줘야 됩니다. 기도로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떠나면 수치인 걸 제가 믿습니다. 말씀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